귀신이 옆에서 보고 내가 좀 더 교회에 일찍 와서 주보 다 읽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역에서 기도해놓고 우리 부모 형제 위해서 간절히 회개해놓고 할 일이 없나 보살펴놓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감사의 기도 들고 보혈 찬양 한마디라도 했으면은 옆에서 귀신이 보고 나는 저 집은 못 건드리겠다 그랬을 것을 팔팔팔팔 뛰며 나 이제 지옥 가는 거야 나도 저렇게 찬양을 충성을 가지고 했을 것을 내가 이 예배를 그냥 와서 복쳐놓고 왔다가 슬쩍 가고 밥이나 먹고 가는 그런 꼬라지가 아니었을 것을 아휴, 얼마나 정말 속이 터질까 오죽하면 성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얼마나 슬펐으면 이를 갈면서 울을까. 이 영상을 보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아깝습니까? 아니 천국 가는 시간이 아깝습니까? 쓸데없는 짓을 집에서 하고 있으면서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저 할머니 목사님 야단치겠네. 그래 저는 이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들림의 말씀을 이 부족한 종이 많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무릎 꿇어 그 말씀 받아서 여러분에게 젖을 짜 먹이는 저는 그냥 심부름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일이 있는데 뭐 가끔도 아니야 한 번인가 어느 분이 댓글을 올리셨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나는 그 댓글을 볼 시간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이 네피림이냐 아담이냐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어느 분이 댓글을 올리는데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십시오. 저는 뼈만 이 프레임만 이 본, 백본만 갖다 이렇게 드릴 뿐이지 살 붙이고 거기다 또 메이크업 시키고 거기다 좀 더 이렇게 그 모양을 만들면서 충분한 상을 차리는 것은 여러분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얘기만 가지고 뭐 수도 없이 그냥 끝없이 몇 달, 1년, 2년을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뼈대만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 네피림에 대해서 많은 자료가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한 번 그냥 듣고 마시지 말고 자꾸 들으시면서 끄집어내서 모르는 부분 아는 부분은 성경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성령님이 엄청 알려주십니다. 물론 그거 몰랐다가 뭐 지옥 가겠습니까? 그러나 아시면은 특히 저 신학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수많은 이제 하나님 맡기신 성도들이 질문할 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큰 약재료와 재산이 되고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몽땅 재산을 팔아서 하늘나라 진주를 사지 않습니까? 아멘. 제가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저 같은 게 뭐라고 완전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때마다 주신 거 기도 많이 하고 그저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며 애통하며 성령님과 대화할 때 그때 조금씩 주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먹일 때 우리가 합심해야 됩니다. 거기다 댓글 잘못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머리에 숯불 올려놓으면 어떡하시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아멘? 저도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을 어떻게 하다가 듣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들어도 저렇지 않은데 라고 하는 순간 제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디 감히 제가 종들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그것을 내가 심판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저분은 아마 저기까지 가셨나 보다. 나는 여기까지 왔나 보다. 그러면서 합심하는 겁니다. 저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성경의 구절을 보니까 이게 조금 어긋나네. 하나님 저 목사님이나 저나 함께 더 알려주시사 하나님께서 맡기신 보석보다 더 귀한 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욱 좋은 것으로 정확한 것으로 성경의 원칙에 따라 바른 것으로 먹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지 틀렸다 맞았다 입조심하라. 아멘. 댓글을 뭐 올리든지 안 올리든지 당신 마음대로인데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한 가지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도 수없는 목사님들이 의견이 다르시고 가로 세로 높이 깊이가 다르고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또 다른 것이고 저도 같은 구절을 한 열천에 비워가지고 수백 번 수천 번을 읽고 설교를 하고 그 많은 탭이 나오는데 어느 날인가 급작이 어떤 글씨를 다시 보라고 해서 봤더니 커다랗게 보이는 글씨가 있었으니 그릇에도 기름을 준비했더라. 아니 그렇게 많이 성경을 보고 그래 그릇은 빼뜨렸나?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목사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눈물로 성경을 그렇게 먹고 해석하고 생활에서 애통하고 무릎 꿇고 그리고 이타적인 삶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의 말씀이라도 이단 아니라면 저는 다 받아들여서 한번 점검을 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흡수해서 다시 기도해서 다시 점검하면서 내 것이 되도록 힘써 애써 여러분에게 먹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만약에 상대방 목사님이 저 목사님은 이게 요엘서만 보셨지 이게 다니엘을 안 보신 것 같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저는 판단한 적은 이 많은 여러분들 앞에서 한 번도 판단한 적은 없습니다. 너는 남을 헤아리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모르면 배워. 더 모르겠어? 너도 공부해. 어떤 젊은 목사님께서 전도사님께서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 제가 제사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살펴봤는데 목사님 CD가 아니고 테이프입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제가 어떻게 누구에게로 얻었는데 거기서 해답을 다 얻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목사님이 앞으로도 제사에 대해서 내가 더 설교를 할 거라고 하는데 혹시 설교가 되면은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근데 아주 20대 후반에 아주 어린 젊은 정말 꿈나무 전도사님이세요.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너무 이쁘니까 그래요 전도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체험하고 성경을 다 참고하면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랬게 안 그랬게? 안 그랬어. 나는 생전 편지 읽을 시간도 없고 잘 쓰지도 않습니다. 근데 내가 써보냈습니다. 네가 해. 이것이 사랑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네가 해. 그래야 짓게 되지. 맨날 엄마 여기 등허리 맨날 긁어줘? 그럼 걔는 팔이 힘이 없어. 네가 긁어봐. 손 안다. 조금만 더 가봐. 조금만. 되네. 그럼 지가 긁어. 네가 하라. 그리고 답답한 부분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다시 기록해서 보내드리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은 내가 모른다는 부분을 모른다고 내가 솔직히 얘기할 때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편지를 했더니 나중에 연락이 왔으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철이 없었습니다. 멋있대 그 전도사님. 30도 안 된 벌써 언제쯤 한 25, 6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듯이 판단치 말라. 아니 네피림에 대한 자료가 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상으로 우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지금도 그 후손에 대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자료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문선 부장님으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CD를 보내달라고 그러고 물론 인터넷도 보겠지만 인터넷으로 나가는 거 이외에 저희는 전부 이 몇 부 예배다마다 말씀이 전부 다르고 또 새벽때 강해가 있고 수요 비상예배 때 또 들림 준비하는 좀 두렵지만 그런 말씀이 있고 그 며칠에 또 말씀이 나오고 또 제자 훈련 이번 주일부터는 제 양육에 대한 말씀이 또 나갑니다. 그 말씀을 인터넷에서 나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인터넷에 나가는 말씀이 이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연락을 하시면은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 문서부에서 그냥 무상으로 거저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틀림 준비합시다. 오늘은 11조의 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조의 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라기 3장 9절부터 11절 합독합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만약에 여러분이 전 번째 이미 11조의 법에 대한 공부는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11조를 적당히 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적당히 하는 것은 사탄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안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얼마나 11조를 떼어 먹었겠습니까? 떼어 먹었게, 안 떼어 먹었게? 얼마나 떼어 먹겠습니까? 알고도 떼어 먹고 모르고도 떼어 먹고 죄인지도 모르고 입 닫고 얼마나 그러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 왜 내 거는 그렇게 많이 훔쳐가고 소식이 없냐? 계속 저를 쫓아다녔었던 것입니다. 그 나중에 물론 오래됐지만 저의 어머니의 큰 병환으로 인해서 제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애통했을 때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많은 것을 알게 하셔서 어느 날 주님께서는 제게 너의 온전한 11조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때 기뻐 뛰었던 것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저는 11조에 대해서 다른 거는 들리면서 돈 얘기는 안 한다든지 11조 얘기는 여러분이 시험을 틀든지 말든지 난 할 거니까. 왜? 도둑이니까. 도둑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은 도리어 사탄을 돕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안 풀려지거들랑 먼저 10의 1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안 풀어지지? 사랑하는 성도요, 바치라고 하는 것은 더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엄마 아빠 애기들한테 너 그거 네가 갖고 목사님한테 뭐 2,000원 받았어? 1,000원 엄마한테 맡겨. 1,000원어치만 먹어. 이거 엄마한테 맡겨. 그러면 애기는 무슨 이래. 그럼 엄마는 1,000원 가지고 뭐 도망가나? 나중에 아기가 필요할 때 거기다 30배, 60배, 100배로 더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치라고 하는 것은 더 주시겠다고 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야. 다 그분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너 11조를 나를 좀 타고 그럴까? 나 좀 줘. 더 부어주시려고. 더 주시려고. 아멘. 더 많이 부어주시려고 법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쌓아놓은 것은요, 이 세상에 모아두는 것은요, 어떤 것도 해변 위에 짓는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쌓아놓은 것, 내 통장에 있는 것, 해변 위에 짓는 모래성 같습니다. 모아두면 안 됩니다. 저희도 이제 들림교회도 재정을 모읍니다. 그저 없는 가운데서도 그냥 웃으면서 헌신, 봉사, 전도 그냥 순종하니까 자꾸 손주를 통해서, 자식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무엇인지 먹고 마시는 것이 넉넉하며 어쨌든 주머니가 항상 넉넉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입니다. 11조를 항상 잘 점검을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들림받을 준비를 하면서 가는 과정을 보고 올라가는 거죠. 완벽한 자는 없습니다. 나는 신부감으로서 100점에 이르는 사람은 절대로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생명 목숨을 바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순종하는 길을 걷습니다 하는 과정에 답할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쌓아놓은 것은 잠시뿐 해변 위에 지는 모래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냥 쓰나미가 오면 쓸어가 버리실 것입니다. 세상 것, 나의 어떤 부귀영화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하나님 아버지 손잡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지 긁어 모아두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물론 세상에서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공부도 잘하십시오. 좋은 곳으로도 가십시오. 요새는 뭐 종교가 기독교다, 불교다, 유교다 그게 아니고 대학교래. 요즘 종교는 학교 좋은 데 가라, 학교 좋은 데 가라 이런 데는 거야. 그래 좋은 데도 가고 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잡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마침내 들림받아 천국 가느냐 아니면 유황불에 가느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땅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 앞에 뭐가 있다고요? 임종이 기다리고 있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금방 세상 떠나실 것 같은데 오래 잘 편안히 육신은 늙어 망가져가도 심령이 편안하게 가다가
아, 근데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우리 부모는 왜 저렇게 속을 썩인대요? 너 훈련시키려고 속 썩이는 거야. 감사해. 감사한데 영혼아. 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일시적인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 재물은 언젠가 파도에 쓸려갈 것입니다. 인생의 목숨이라는 것 내일 끝날지 1년 후에 끝날지 모릅니다. 다만 주님 오실 때 같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같이 갑시다. 나팔소리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싸우십시오. 시간도 탈란트도 그것도 뭣도 영원한 나라에 싸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금생에서도 내세에서도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보상해 주십니까? 30배로. 네가 심은 대로 거둔다. 네가 뿌릴 대로 거둔다. 60배로. 그리고 100배로 정직하고 온전한 11조. 목사님, 저는 정말 11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요. 너무 정말 어떻게 겨우 그냥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럼 와서 몸으로 봉사해. 설거지도 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또 노인들을 위해서 또 집에도 모셔다도 드리고 전도지도 돌리고. 아멘. 그런 사람이 정직하고 충직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멘. 재림이 가까이 오매 바로 그날 영생복락으로 우리는 이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바친 것을 자꾸 따지지 말고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을 받은 것을 세어 보아라. 하나님 이것도 그동안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그 복을 세워보면 하나님이 더 주실 텐데 요거밖에 안 줬다고 요거밖에 안 줬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만큼이나 주셨어. 내가 교회 올 수 있는 아이고 건강한 다리를 주셨어. 아멘.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어. 그래도 내가 교회 간다고 남편이 나 두들겨 패지는 않았잖아. 아, 이게 복이지. 남들은 막 그냥 칼로 찔러도 두들겨 패고 해야 되는데 난 그래도 교회 올 때 안녕 숙자야 이따 만나자. 아빠 감사해요. 우리 남편 따봉. 그럴쳐 안 그럴쳐? 한번 해봐. 그러죠? 우리 시부모님 따봉 최고야. 너 며느리가 하나 들어와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집안에 제사가 먹고 너 이렇게 할래? 이렇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며느리 위해서 기도하고 사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복이지 뭐가 복이냐. 근데 목사님 그냥 금방 왜 안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아, 훈련 받아야지. 열흘 동안에 가려고 그러면 안 돼. 40년 걸려야 돼. 그래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신 거 먹고 마시고 그런 것밖에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연단하심을 감사하라. 무엇을 감사해야? 지금 이 형편이 최고의 지당한 형편이야. 시작. 지금 내 형편이 최고의 지당한 형편이야.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고 견고하고 그냥 가면 하나님이 절대로는 낭떠러지 안 떨어져. 너 걸식하지 않아. 네 자녀 절대로 잘못되잖아. 아, 근데 지금 이렇게 안타깝게 울어야. 너 교육시키는겨.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너 교육시키는 거라. 아가야 잠깐만아. 아, 우리 아이는 왜? 당신들 교육시키는 거예요. 약재료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들리면서는 이렇게 목장에서 서로 나누고 오픈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고 해석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꾸 피드백을 하는 것이고 거울 삼아서 나의 어떤 부분을 서로 고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내가 바친 거 따지지 말고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을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뻐서라도 그 위에 더해 주십니다. 아멘. 첫 열매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드려야 돼? 정직한 11조와 10의 구조 중에서 네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허리를 절라면서 오버 되도록 진하게 교회에 정성으로 드려라. 아멘. 정성을 들여서 그것이 모아지면 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우리는 이렇게 더 들어올 자리도 없이 어쨌든 이렇게 다 넉넉하게 앉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래도 또 조금만 교회를 지금 몇 군데를 여러분의 이름으로 돕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것을 조금 믿어집니다.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게 너와 내 가족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정직한 11조와 또 주님이 주신 10의 구조 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드릴 때 여러분의 달란트도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가진 것도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드릴 때
주님은 그래 나 먹자 그러나 나중에 영원한 날에 가봤더니 100배로 또 나한테 다시 돌려주시네.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엄마한테 맡겨 엄마 거 되나 나중에 덧붙여서 나중에 보니까는 아이고 그냥 나중에 시집장가 갈 때는 통장이 하나 덜커덕 나오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모아뒀다가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전능하신 분이 성경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는 그대로만 따라가면은 배고프고 목마를 일 없으며 내 자손대다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어딜 가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말라기 3장 9절부터 11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다시 한번 읽을 때는 정신 차리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은요 말씀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항상 똑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어제나 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인생이 아닌 시기에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잘 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계세요. 이렇게 해 얘들아 그럼 아주 복을 그냥 꾹꾹 눌러서 그냥 차고 넘치게 줄게. 내가 변했네.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선조로부터 잘 내려오는 하나님 말씀의 그 전통을 붙잡아야 될 텐데 불신앙과 불순종의 전통이 잘못 이어져 내려온다면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나 지금 우리나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라 내 아들이여 딸이여 언제든지 돌아와라 야단 안 칠게. 이것이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내게로 와 내게로 와 아멘.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순종하고 회개하고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하나님의 약속이며 명령이며 법도며 아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증표를 주시면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사이는 갈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은요 교회를 지도하는 제사장들 또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불충하고 돈만 알고 온 나라가 막 부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료 나아가니 11조고 뭐고 뭐 안식일을 뭐고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그냥 돈이라면 거기에 쫓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온 나라가 망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드려야 되는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된다고 9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1조는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내고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온전하게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할 때 10의 하나는 무조건 내 것은 아니고 10의 9조만 주신 것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10의 9는 우리 것으로 주셨습니다. 10의 1조는 의무 예물입니다. 11조를 들으면서 10의 9조 중에서 다른 헌금을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받은 복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만큼 자원하여 드릴 때 신앙이 장성했다고 주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충성하고 순종하라. 그래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가니까 막 전쟁이고 막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힘들고 슬프고 외롭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세상은 어렵고 아주 부대껴요. 그런데 네가 온전한 11조와 10의 9조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쓰며 내가 온 충성과 정성과 정확 뜻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네가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면 아주 그냥 꾹꾹 눌러서 붙지 않냐나 시험까지 하네. 또
창고에다 꾹꾹 눌러주겠다. 근데 왜 언제 하나님께서 꾹꾹 눌러준대요? 네가 순종하면, 말씀을 먼저 구하면. 아멘. 환경, 생활 힘들어요. 힘들수록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11절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IMF 때 그렇게 힘들 때, 폭삭 망할 때 그때 11절을 드린 사람들이 지금 흥왕하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들을 수가 없는데 지금 흥왕하다는 것이죠. 힘들수록 11절은 꼭 잘 드리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해준다는 약속의 말씀이 지금 말라기 3장 말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고 한더라도, 그런데도 여러분이 마음 굳게 갖고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아멘십니까? 지금 이종훈 집사님이 외국을 가셨다가 지금 오늘 지금 비행기 타고 오는 길입니다. 우리 이종훈 집사님은 40년이 넘은 저의 아주 충성스러운 제자입니다. 예술계에서도 최고의 자리를 잡고 있고 지금도 국립에서 안무자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20대에 저를 만나서 지금 손주까지 본 한갑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제자가 너무너무 힘들게 자식을 키웠고 다 여였고 손주들을 보고, 아버지가 그냥 눈만 뜨면 술입니다. 술로 사실 술 담배를 하셨는데 그렇게 충성하며 말씀을 잡고 직장에서나 어디나 외국에 가나 어떤 자리에서도 술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술 담배 탁 끊고 정말 별 농을 다 들어가면서 너만 예수 믿냐? 저 유난을 떨어. 아 이거 포도주 뭐 성경에서 포도주, 그것은 포도즙입니다 여러분. 그건 술이 아닙니다. 그거를 돌려가지고 시험 들게 해서, 그런데도 이종원 집사가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한 번도 무안해하지도 않고 별별 소리를 다 들어도 꿋꿋이 지켜왔습니다. 집안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편찮아서 월급 받으면 뭐 병원값 대기만도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또 어머니 아버지가 또 술은 드시지만 아버지가 참 점잖으신 분입니다. 나중에 봤더니 천국 가서도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천국으로 간 얼굴의 모습을 여러분이 본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가시고 난 다음에도 보니까 한문으로 성경 전권을 쓰셨어요. 그 중에서 한 권을 제가 저기 샘플로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필사한 성경 구절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그렇게 해놓고 가셨어요. 근데 이종훈 집사가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자식, 부모, 형제 전부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10원 20원을 따지면서 오늘은 은행에서 갚은 거 이거 이자 뭐 집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고 정말 너무너무 어렵게 살 때 다 어렵지요. 근데 그는 신앙으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신앙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신앙 때문에 타협했으면 좋은 거리도 있었는데 절대로 그런데 아무 데서나 무대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늘날 제게 간증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빚이 다 갚아졌더래요. 어느 날 보니까 아들딸이 다 잘 돼서 다 시집장가 잘 가고 손주들이 잘 가고 아버지 성과가 어머니 건강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고, 지금 외국에 잠깐 대표로 갔다 왔는데 이제는 무엇만 하느냐? 차곡차곡 모으면서 주님께 드리는 것. 그가 제일 굳건히 마음을 가졌던 것이 온전한 11조였다고 제게 간증을 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했습니다. 도둑질하니까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을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줄게. 하나님도 내 형편이요 젖과 꿀은커녕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을 하면 네 지금 엉망진창인 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옥토로 만들어줄게. 네가 지금 순종을 안 하잖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네가 순종하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도 네가 불순종하면 박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문제는 땅이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시작. 문제는 땅이 아니라 내가 문제야. 네가 순종으로 바로 살면 개떡 같은 땅도 찰떡돼. 아멘. 내가 순종치 않으니까 옥토도 박토가 돼서 되는 일이 없어.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아멘. 그러므로 문제는 땅이 아니라 사람이래도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면 물질도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여러분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면 금방 회복이 되더라고요. 어떤 손길을 통해서든지
부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마침내는 축복받는 기름진 가정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 말씀 내 것입니다 하고 내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고 화살이 돼서 나의 영혼에 힘이 되면 장성한 분량이 되며 우리를 질병을 주고 가난을 주고 우리를 어떻게 해고자 하는 더러운 영들이 떠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너의 온전한 11절을 한번 내봐. 그러면 네 창고가 그냥 아주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주 시험을 하래.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그럴 정도로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는 뜻이 뭐죠? 모든 군사, 만군의 군사를 다 주장하시며 모든 백성도 한 손에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11절을 온전히 내봐. 그러면 내가 그냥 꾹꾹 눌러서 차고 넘치게 줄게. 아멘. 온전한 11절을 했어요. 11절을 바치되 온전하게 드려라.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사사의입해서 드리십시오. 아주 정직하다고 해서 막 요런 거 내지 말고요. 10원짜리. 아멘. 이것만 구경하지 말고 내 목소리에 청종을 해. 아멘입니다. 10분의 1을 정직하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창고는 여기서 말하자면 창고는 성전에 있는 헌물을 두는 그런 창고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시험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셈을 보시고 우리의 속을 보시고 안타까워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발발발발 떠는 걸 쓸데없는 그냥 갖다 퍼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이 아까워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네가 정직하면 내가 얼마든지 부어줄 텐데 하고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를 시험까지 하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니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럴까. 그죠?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합니까? 그럴 정도로 복 준다는데도 불신하고 드리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권면해요 하신 아버지의 말씀이지. 시험 한번 해볼까? 내가 요번에 한번 정직하게 한번 들어볼까? 분나 안 분나 이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도 정직하지 못하니까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신 복 주시려고 하는 사랑에 넘치는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험하시지도 않지만 시험 받으시지도 않는 분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3절에 쫙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시험적으로라도 드려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네가 이럴 정도로 하나님 너를 복 주시려고 하는 거야. 깨달아야지. 우리로 향한 애절한 사랑, 주고 싶으셔서 하시는 권면의 음성입니다. 11절을 봅니다. 그렇게 네가 11절을 이렇게 말씀대로 복받을 만큼 정직하게 드리면 황충도 그만돼. 벌러지가 너 안 건드려. 토지 소산 네가 가진 거 안 망해. 네 밭에 포도나무 네 밭이 망하지 않아. 절대로 과실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러세요. 온전한 11절을 드리면 이렇게까지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드리면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부자 됩니까? 11절을 드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주어진 일을 감당해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을 들으면서 내가 맡은 사명을 열심히 해. 아멘. 내가 맡은 악기도 내가 맡은 청소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복 주시는 방법이 뭐야? 황충을 없이 해주겠다. 중동 지방에는요, 이 메뚜기가 보통 메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토지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다른 영화도 그냥 가끔 나오지만 금방 하늘이 깜깜해지지. 그게 뭐야? 벌레 떼가 뭐 오는데 캄캄해져. 그런 영화 보셨죠? 그래서 거기 메뚜기 떼가 한번 날아오면 하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밀 받치고 보리 받치고 한번 앉았다 가면은 싹 없어졌어. 봤어 안 봤어 영화에? 그거 진짜예요. 정말 그 다큐멘터리 나오잖아요. 아주 싹 없어졌어 그냥. 우리나라도 요즘 와가지고 그냥 전부 무슨 땡가 와서 왔다가 아니 그냥 알맹이를 다 파먹고 간 겁니다. 그래서 패농하는 겁니다. 그 농사가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절을 들면 그런 황충의 피해가
네 땅에, 네 나라에, 네 가정에, 너 자신에게 절대로 건들지 않겠다. 갉아먹는 것을 막아주겠다는 뜻입니다. 뭐 하면? 온전하고 정직한 11조를 드리면. 아멘. 그뿐만이 아니야. 네가 삼은 것이, 그냥 네가 심은 것이 그냥 기 한 잔에 뚝뚝 떨어서 못 쓰게 되잖아. 요즘에 그냥 이거 뭐 가뭄에다가 급작이 비가 오면 그냥 또 쓸어 내려가니까 다 떨어져.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그래서 점점 기근의 날은 다가오는 것인데, 아이고 왜 이렇게 기근의 날이 옵니까? 주님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일주일이 좀 빨라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하면 일주일이야. 왜? 주님이 가까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24시간에도 빨리 돌아간다는 것을 감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나라는요, 밀, 보리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 농사 지어요. 감람, 올리브 농사 짓고 또 포도를 많이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그 농사를 다 아주 그냥 차고 넘치게 아주 풍년을 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창고에 그냥 꾹꾹 집어넣어도 넘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포도즙이 넘쳐가지고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거기는 물이 좋지 않고 그래요. 막 석회질이 많으니까 물이 안 좋으니까 포도즙을 짜가지고 그걸 잼같이 해서 빵을 찍고 찍어 먹거든요. 그것을 아주 풍부하게 네가 그냥 포도 심은 대로 그냥 거기서 넉넉하게 그냥 풍년이 왔네라고 해주겠다. 뭐 하면? 11조 정직하게 드리면. 11조 정직하게 드리고 계십니까? 10만 원 벌면 1만 원은 괜찮은데 100만 원 벌면 10만 원 내야지.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 잠언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11조만 잘 드리면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11조를 열심히 드리면 내가 하는 일에 같이 열심히 해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냥 거저 떨어지는 감은 없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 여러분 일하십시오. 아멘. 어떤 일인지 물론 주의 일 하면 좋겠지만 무슨 일인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활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복을 담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 재물, 소산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 제일 처음에 회사 가는데 첫 번째 월급 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재물을 향한 집착력이 굉장하죠. 돈이라 그러면 어쨌든 뻘거벗고도 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대. 얼마나 돈 하면은 아주 성경에서 돈 얘기를 엄청 많이 하세요. 재물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그래서 많아. 사람들이 막 재물이라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재물 말고 재물입니다. 제사 지내는 재물 말고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도 배반하잖아요. 돈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도 배반했고,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배반합니다. 돈 때문에 형제들도 배반하고, 돈 때문에 친구도 배반하고, 돈 때문에 의리 없는 것입니다. 애초 인간은 기본적으로 100%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의리는 오직 참 친구이신 주님밖에 더 계십니까? 주님은 끝까지 죽어주시는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 닮아서 의리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들 다 배반합니다. 결국 내 힘으로 해결도 못하면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물질의 복을 놓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죽하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로다. 돈을 부리십시오. 돈에게 부림을 당하지 마십시오. 돈에게 눌리지 마십시오. 내가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내가 10의 9조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 섰을 때 도나 오라! 만물은 들을 귀가 있느니 말씀을 받은 자 신이라 하였거늘. 아멘. 내 재물이라 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소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깨끗한 것으로, 제일 신선한 것으로 먼저 떼놓아 드리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해서 우리 그 코모은 돈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걸, 그걸 그렇게 달라고 그랬어요. 세상 천지지간 만물 주시는 것이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요만큼 드리면 이따만큼 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다 하나님 거래도 그걸 못 드리고 안달을 하네. 시편 50편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조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이요, 수염소 그거 내가 먹으려고 그러는 거냐?
물으시는 겁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야. 천지가 내 것인데 네 수염소 하나 바치는 거, 그거 조금 바쳐 내가 그거 먹으려고 그러는 줄 알아?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야. 근데 내가 그거 비둘기 하나 먹으려고 그거 바치라고 그러는 줄 알아? 내가 가령 추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야. 하나님이야. 다 하나님 거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너희 뭐 주려고 그거 좀 피를 내놔서 생명을 바치면 내가 더 큰 것으로 독생자도 주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주겠다는데 말을 안 들어먹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뭘로 드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금 내 형편이 제일 감사한 형편입니다. 이거보다 더 잘 됐으면 내가 교회 안 나오잖아요. 교회 안 나오면 구원 못 받고 구원 못 받으면 틀림 못 받고 틀림 못 받으면 지옥이지 뭐. 안 그렇습니까? 감사해. 지금이 진짜 감사한 거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아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새벽에 꼭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철야를 하며 내가 이렇게 공예배를 지키고 모든 일상이 생활 예배며 나의 가정 예배, 가족이 안 왔으면 여기는 엄마 자리, 할머니 자리, 아빠 자리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도 애기들이 막 안 한다고 막 이러니까는 어느 권사님이 물었대요.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그랬더니 큰 음성으로 들렸대요. 내가 너희 가정 예배를 받았다. 전화가 왔어요. 이거 음성이에요? 그래, 그게 음성이야. 그날부터 그 딸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늘날 모든 것이 풀어졌습니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 어떤 자를 건져? 하나님께 약속을 지켰던 자. 내 거 아까워하지 않았던 자.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물질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곳에 네 물질이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해. 그래야 내 집에 같이 가 살지.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다는 값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거 지금 배고파서 그거 달라고 하냐? 너한테 100배를 갚아주려고 조금 나누는데 그것도 못하냐? 내 자식들아. 아이고 안타까워서 하시는 권면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공개하면서 즉 하나님께 드리면서 존경하는 표를 가지고 드리라는 것이에요. 부모님 우리가 공경할 때 말을 먹으면 엄마 사랑해요. 그러나 어머니 이번 달엔 제가 좀 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밖에 못 했는데 그냥 호떡이나 2개 드십시오. 그럼 엄마는 어때? 괜찮다. 엄마 이거 없어서 하니까 너희라도 잘 살아. 그래 안 그려? 엄마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면서 감사의 힘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냥 뭐라도 드리고서 아이고 아버지 이거 좀 잡숴보세요 이렇듯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효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아버지가 얼마든지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이고 걱정하지 마 이거 가져가라가 안 그러시겠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너무 없어서 마음만 이렇게 굴뚝같이 정말 드릴 게 없어요. 구석장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못 드리면 무슨 봉사라도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일반 헌금 외에 말씀 받는 데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도 드리고 정말 바칠 게 없으면 우리가 몸 바쳐 전도 들고 나가고 우리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5절 있습니까?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무슨 소리죠? 너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기서 지금 나왔잖아. 엑소더스 출애굽했잖아. 나왔잖아. 내가 정말 제사를 지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옥도 천국도 뭣도 모르다가 그래서 출애굽의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야. 나는 이제 살았다. 나는 자유하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족에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나와 내 가족을 해방하셨다. 어떤 자에게?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에게. 예수 그분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의 절기를 지켜서 애굽에서 나왔지? 그럼 어떻게 하지? 예배 올 때마다 거저 먹나?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오지 말지어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그저 어떻게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조금은 조금대로 여유 있으면 조금 해서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하나님 제게 있는 거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복 주옵소서. 너는 뭐 북밖에서 이거 내나? 아니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러면 안 되나?
아버지 나 이번에 공부 열심히 했어요. 나 뭐 사줘요. 어저께도 내가 뭘 시키려고 민규야 그랬더니 네? 따끈한 물이요? 왜냐면 부르면 따뜻한 물을 한 컵 내가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잘 맞춰요. 아주 따끈하게 잘 맞춰. 어떻게 제가 성경 공부하는 걸 성경 숙제 써왔어요. 성경 숙제 써왔는데 내가 낮에 잠깐 나가느라고 이따가 볼게. 그런데 내가 이제 왔어요. 돌아와서 민규를 불렀어요. 그래서 체크하고서 몇 월 며칠 숙제해온 거 글씨를 참 잘 써요. 아주 대학생 못하셨어요. 이제 너무나 얘가 벌써 몇 년을 쓰니까. 그래서 이제 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민규야 불렀더니 네? 따끈한 물이요? 지금 우리 출애굽기 23장 15절을 보면서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항상 영적이어야 돼요. 어린아이도 아멘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밀농사가 잘 되고 포도즙 농사가 잘 되고 밭농사가 잘 되어서 창고가 막 차, 꾹꾹 차. 포도 농사가 잘 돼. 계속 포도즙을 막 짜게 그냥 먹고 마시는 거죠. 얼마든지 걱정하지 마라 하는 것을 막 주셔. 어떤 이에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린 자에게 너무 이번 달에 가진 거 있으면 무엇인가를 여러분 전도지를 들고 뛰십시오. 아멘. 물질 생활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우리가 감당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기초적인 물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물질까지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요 앞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저번 주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면은 영혼의 구원은 물론이고 몸도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하는 길은 건강의 길도 있고 물질을 받는 것도 있고 풍족하게 되고 영권, 인권, 물권, 신권 영권이 있으면 물질을 받을 수 있는 물권, 신권, 몸이 건강할 수도 있고 형통함의 사랑과의 관계도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이요 육체가 건강해 봉사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열심히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어야 전도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지키면 영육 간의 건강도 물질도 부여도 여러 가지로 형통함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영권, 인권, 물권, 신권 영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하고 건강하면 신통도 한다. 아멘. 온전한 11조를 드릴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